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부터도 렘넌트 데이에 이 기도 스쿨 시간은 목사님 마음에 늘 부담이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 메시지가 있고 난 다음에 또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부담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렘넌트 망대 그거 세우는 시간 때문에 앞에 이제 시간이 한참 가고 그러고 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이러니까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앞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없습니다. 그러니 보니 뭐 어떤 렘넌트는 말씀을 듣다가 이제 머리를 박고 막 이러고 있다가 결국 핸드폰 꺼내서 또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안 괴롭히고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12시 반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마음은 그래요. 무조건 12시 반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서밋 돼야 되는데 서밋이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 GRC 때 강사가 누구라고요? 그 좀 강사 이름 좀 빼지. 실망해서 안 올까봐 마음에 부담이 팍팍 옵니다 지금. 말씀 제목은 1강은 7, 2강도 7, 3강도 7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담을 좀 팍팍 주고 계세요. 그거 이번에 메시지해. 그래서 영원한 작품에 대한 이 메시지를 777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렘넌트들 777이 뭔지 좀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 777이 뭔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다 오셔서 메시지 들으면 아마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반드시 서밋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냥 삶 말고, 엘리트로 사는 삶 말고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 서밋 중에 서밋은 전 세계를 통틀어 지구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서밋은 누구일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서밋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서밋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 오셨냐면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 자체가 어때요?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정확한 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렘넌트들이 세상을 모르면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딱 만나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충격받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받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어린 아이한테 시험 드는 어른들은 별로 없어요. 주로 누구한테 시험 들까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어른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요. 왜 목사님한테 시험 듭니까?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과 실제 목사님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충격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는 눈 여셔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에 메시지하면서 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야! 각오하기 전에 내가 소리 질렀죠? 왜 여러분 지금 다 놀랐어요? 갑자기 했으니까. 그렇죠? 이럴 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충격받은 거예요. 세상이 어떤 줄을 모르면 갑자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에서 실제 세상을 딱 부딪히면 다 충격받아요. 이선균, 봉골레 파스타, 나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왜 자살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요만큼 잘못한 거 있겠죠. 근데 그 요만큼 잘못한 것 때문에 주변에서 얼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을 못 이겨내서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을 빵 받아버리면 그냥 어느 날 하염없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이 육신의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육신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세상 나라 안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가짜 빛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빛을 찾아 헤매니까 가짜 빛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빛이 전혀 없는 이유가 나 자신부터 모든 사람이 출신이 어디예요? 전부 원죄를 가진 죄인들 출신이에요. 원래 출신이 그래요. 이 세상 나라 안에는 사람들은 외모를 전부 따라가고 있지만 오늘도 뭐 반짝반짝 빛나는 랩런트가 하나 있다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생기긴 잘생겼더라고. 예. 성가대에 앉아있는 랩런트에게 갔는데 옆모습 봤을 때 그냥 그랬는데 앞모습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랩런트가 뭐 말을 했더니 포럼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세상 나라 안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죠. 목사님도 이쁜 여자 좋아해요. 멋있는 여자 좋아해요. 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죠? 목사님도 세상 나라 출신이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까? 목사님도 그 나라 출신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북한에서 오면 북한말 해요, 안 해요? 북한에서 온 사람 보고 북한말 한다고 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북한으로 다시 가란 뜻이잖아. 그죠? 북한에서 온 사람 북한말 쓸 수밖에 없어요. 저 다민족이 지금 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한다고 맨날 욕하고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야죠. 지금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 출신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 육신적인 거 그것만 쫓아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소속이 전부 어디였냐? 네피림이에요.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잘생겨도 세상 나라 안에는 다 네피림 안에 붙잡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갑니다. 성공이 단 줄 알고 육신 세계는 성공한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요.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가 아무리 3단체라고 해도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강연한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가야 돼. 가서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근데 그 성공은 알고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성공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성공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막 세상이 발전하고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소속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뭐가 있지요? 사단의 나라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어둠이 먼저 있었을까요? 빛이 먼저 있었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원래 질문하고 답받는 걸 좋아하는데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그 어둠이라는 것은 이 뒤에 빛이 있고 난 그 뒤에 그림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둠 그 자체가 원래 존재하는 걸까요? 원래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빛하고는 상관없이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 어둠과 흑암 혼돈 공허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나요?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의 앞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천국 영적 세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각이 어두워져요. 발전할수록 어두워져요. 그리고 성공할수록 어두워져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워집니다.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세상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른들도 많이 무너집니다. 목사님도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도 무너집니다. 왜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안 무너지는 목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무너지는 목사님들 손 드세요. 나만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알고 보면 안 무너지는 어른들 없어요. 렘넌트들 다 무너집니다. 원래 소속이 어디라서? 원래 소속이 이 육신세계와 사단나라 출신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 출신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하고 하와. 아담과 하와만 원래 에덴 동산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어디 나라 출신이에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신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가면 편해. 그래서 죄 지으면 즐거워요. 죄 지으면 평안해요. 어쩌면 그렇게 게임을 하면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데도 평안하고, 마약을 하면 그렇게 막 늘 즐겁고, 술 마시면 그렇게 즐겁고, 놀면 즐겁고, 뭐든지 뭐 하면 다 나한테 나쁜 짓은 다 즐거워. 세상에 나쁜 짓은 다 즐거워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출신이 그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그래서 어느 나라를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뭐 하기 전에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해라. 누구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무너지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고요, 학교 가서 무너지고요, 직장 가서 나중에 무너지고요, 성공해서 무너지고요, 계속 무너져요. 왜지요? 원래 우리가 이 동네 출신인데 이 동네에서 계속 지내면 나하고 딱 맞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여기에 휩쓸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어놓으면 여러분의 집에서는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직장 안에, 학교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면 무조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져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야! 어쩔 수 없어요.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데이 때 목사님 메시지가 야 소리만 기억난다. 그럼 목사님이 왜 야 했지? 왜 목사님이 야 하고 소리를 질렀지? 아, 모르면 충격받으니까 알라고 목사님이 소리 질렀지. 세상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몰라가지고 우리가 충격받지 말라고 목사님이 소리 질렀지. 맞아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눈을 바짝 떠야 돼요. 세상 나라가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거 들고 가야 돼요. 복음의 빛. 무엇을 들고 가야 된다고요? 복음의 빛. 이 복음이 왜 빛이냐?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던지는 메시지. 영광이라는 뜻은 뭘까요? 영광은 그냥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지는 빛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인데, 근데 영광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광채시라고. 그럼 영광에서도 또 광채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장 빛나는 빛이라는 말. 이번에 말레이시아하고 한국하고 아시안컵 축구 했어요. 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한 골 넣고 2대1로 2골을 먹어 져버렸어요. 그대로 끝나면 경기가 끝나는데 아슬아슬하게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까지 넣었어요. 그러다 다시 동점골을 먹었어요. 지금 요 얘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축구 90분 경기 얘기 중에 골 넣은 얘기 지금 6개 했죠. 그 6개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런 중에 만약에 누가 됐든지 간에 또 거기서 역전골을 누가 넣어버리면 그 순간은 이제 어때요?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갈 때 그 8강전에선가 안정환이가 얼떨결 헤딩 슛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전 국민이 난리가 나고 목사님도 그때 10몇 층이었지 우리 집이 그때? 11층인가 그래도 동해에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요 꽉 이러고 막 미쳤었어요. 그때 베란다 밖으로 얼마나 막 뛰어나갔는지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 나가가지고 막 꽉 막 미쳐가지고 막. 왜요? 그 하이라이트 순간에 너무 빛이 강하게 빵 들어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다윗이 누굽니까? 바울이 이 빛을 만난 거예요. 흑암 속에 인생 살아가다가 이 바울이요 어느 날 다메섹에서요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눈이 확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세상이 이토록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다가 가장 빛나는 것 중에 가장 빛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빛나는 것, 환한 광채 중에 광채인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둠이 완벽하게 영원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빛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땅에다가 뭘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학교 가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걸 체험한 현장이 어디라고요?
당구장 처음 체험한 곳이 처음 체험. 정말로 흑암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빛을 체험했어요. 내 생각 속에 어느 날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뭐 하는데 이 당구장에서 이러고 있나. 당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은 당구장에서 밥 먹으면 그 밥이 제일 맛있고요. 당구장에서 뭐 하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 대화가 제일 즐겁고요. 하여튼 당구장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쟤한테 우리가 당구를 가르쳐놨는데 원석이 전마가 저 당구에 미쳐가지고 학교 수업도 빼먹고 내일이 시험인데 밤새도록 당구 치고 있고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막 이랬대요. 암만 회의하고 걱정하고 우리 어머니가 당구장에 있는 나를 붙잡는다고 새벽 예배 마치고 쫓아오셔가지고 2번을 붙잡혔는데도 2번 다시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날 저녁에 또 갔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 나라 출신에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구장에서 초크칠하면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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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 빛이 임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은 당구장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당구장 아저씨들 여러 명 제가 만났어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당구장이 있어가지고 당구장에 저 사람 좀 복음 전하러 가야 돼. 당구장 가가지고 많은 사람 만나서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분들 제가 명단 다 작성해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흑암 나라 속에 잠깐 묶여 있거든. 렘넌트가 뭐 해야 돼요? 엄마 그리스도 놓쳤지요 한마디만 하면, 아빠가 얘기하면요 엄마가 니나 잘 잡아 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엄마 그리스도 놓치셨지요 이러면 아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렘넌트가 얘기하면요 엄마 아빠가 금방 정신 차려요. 교회의 렘넌트가 저 시험 들어있는 어른들한테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마디 하면 어른들 금방 정신 차립니다. 렘넌트는 시험도 들지 말고 복음의 빛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시간 꼭 갖고, 이 빛을 복음 갖고 있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도록. 왜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오늘도 메시지 1, 2, 3, 4 그 사이에 뭘 끼워 넣었어요? 777.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777 보면요 환장합니다. 잭팟이 떠졌다고 막 난리가 나요. 우리 렘넌트들도 777 보면 열광하기를, 환장은 말고 열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77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3집중,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오늘 다 하셨으니까 3집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3집중이 오늘 유 목사님 이런 단어 얘기하셨죠. 휴블롯. 단어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목사님도 오늘 이 단어 듣고 찾아봤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옆에 이렇게 창문이 있죠. 배가 있으면 배 옆에 이렇게 창문이 있죠. 그 창문들은 특징이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그거 열면 큰일 나. 근데 왜 열어놨을까요? 빛이 들어오고 또 바깥을 볼 수 있도록, 그 창문으로. 그게 휴블롯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빛을 보고
바깥의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창구가 그게 휴블롯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삼집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휴블롯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침 시간에 그래서 조금만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어제도 어떤 청년 집사님을 목사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직장 가실 때 혹시 섬기는 자, 우리 몇 주째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자 메시지 하거든요. 혹시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가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이렇게 굳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아니, 직장에 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 말씀을 늘 듣고도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냥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휴블롯 이것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나라에 들어가서 뭐처럼 살다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요 나라 사람으로 내가 살다가 오게 돼요. 목사님도 이거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무조건 요 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놀고 장난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거 보면 목사님들 장난치면 뭐 이런 거 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새끼. 근데 자세히 보면 많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맹달재 목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삐뚤어진 새끼. 이러고 장난치고 놀아요. 찬양 지은 정동훈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 손가락보다 요 손가락이 좀 더 삐뚤어졌어. 그래서 더 삐뚤어진 새끼. 이러고 장난치고 놀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장난을 막 30분도 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왜요? 이 동네 출신이라서 그게 너무 잘 맞아. 그런데 계속 그러고만 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시작할 때 휴블롯, 영적인 나의 휴블롯을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눈을 바꾸고 가야 돼요. 눈을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도 실제로 얻고 나가야 돼요. 아침 시간에 요 잠깐의 집중. 그리고 여러분의 낮 시간, 이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정복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낮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이루어지는 일에 인도받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밤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삶 집중이 없으면 세상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신자처럼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샘의 근원도 얻게 하고 하나님은 저 르호봇의 응답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고 세상 나라 들어가면 보여요. 진짜. 아, 여기가 정말 어둡구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도 이 나라 출신이고 더 정확하게는 나도 알고 봤더니 이 나라 출신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서밋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분명히 캐스팅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을 부으셔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단하면 됩니다. 어떤 결단하느냐? 나의 호흡을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 연결하는 긴 호흡들을 가지고
나의 뇌도 살려내고 나의 폐, 나의 모든 장기들 실제로 다 살려내겠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폐가 다 쭈그러들고 있고 이 장기들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다고 오늘도 메시지 속에 얘기하셨죠. 우리 렘넌트는 뇌가 다 지금 산소 부족이에요. 다 살려내야 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살려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정신 다 살려내셔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이거 하면 저절로 다 되어집니다. 이거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호흡과 기도가 정확하게 생명선으로 하나님께 연결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응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서밋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150인치예요. 이게 돈이 좀 비싸더라고요. 150인치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헌금하셔서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공사하고 2층에도 가면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빨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전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서 계속 긴 시간들을 여정을 왔을 뿐이에요. 여정을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씩 하나씩 전부 시간표를 따라 준비하신 것들을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씩 다 주셨어요. 나는 여전히 이 나라 출신이라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돼요.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가 약간 똘끼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말로 뜻을 정했어요. 정말로 딱 뜻을 정했고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나가시는 거예요. 서밋은 그 시작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래서 렘넌트 시간표 때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호흡을 길게 하세요. 알겠죠? 어릴 때부터 호흡을 길게 하세요. 목사님보다 더 길게. 누구보다 더 길게? 유목사님보다 더 길게 하세요. 왜냐?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소중한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났을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벌써 인생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래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할 만큼 걱정을 하고 정말로 존귀한 사람,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의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나는 빛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종일 말씀을 받습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우리 렘넌트 가슴에 각인되게 하시고 서밋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호흡이 기도가 되어지며 저들의 삶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정복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